사사기 16장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손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괴력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재산의 피해들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리더들인 방백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는 아마도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삼손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에게 접근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가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서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은 1,100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연봉의 550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로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액수의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는 들릴라가 그들이 준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될 때 들릴라가 블레셋의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녀가 블레셋 국가의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앞으로 은 1,100개뿐 아니라 더 큰 부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블레셋 내에서 그녀의 평생 동안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유혹들 앞에서 들릴라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녀는 결국 삼손의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낸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은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성경은 그의 힘이 없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원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그의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기자는 또한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가 그의 힘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라고 해서 그의 힘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시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두 모여 삼손의 이 무능한 모습을 보며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을 자신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이 상황을 그들은 기뻐하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무기력하고 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붕에도 남녀 3,000명이 삼손의 제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삼손은 가장 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자신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합니다. 평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살아왔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겸손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심을,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으로 붙잡고 몸을 굽혀 무너뜨립니다. 이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러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손의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힘으로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괴력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마지막 순간 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힘의, 모든 은혜의 원천임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손을 다시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삼손을 향한 은혜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께 더욱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심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볼까요? 멋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가족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 최고! 산책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최고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보아요. 그럼 안녕!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을 배웠어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이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외워보는 거지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중등부, 고등부 적용 실천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시기는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고통과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죠. 한 주간 오늘 가정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